하나님은 우리가 호흡처럼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기도에 관한 고민을 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에베소 6장 18절을 보게 되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참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5분, 10분, 또 30분 또는 1시간 기도하는 게 쉽지 않은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권면할까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이죠. 영성가들은 기도에 관해서 가르칠 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처럼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죠. 데이비드 베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며 호흡만큼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사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기도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호흡과 우리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또 호흡과 우리의 삶의 풍성한 삶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호흡을 멈추면 이 생명이 다하죠. 육신의 생명이 다하죠. 또 호흡이 약해지면 우리 몸에 무리가 오기도 하죠. 또 우리 감정이 불안하거나 두려우면 호흡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또는 화를 내거나 또는 분노를 품게 되면 호흡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실패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 숨이란 단어가 중요해요. 숨을 내쉬며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 숨과 성령과의 관계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짧지만 이 말씀은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말씀과 관계된 첫 번째 교훈은 첫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주시는 분이세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자, 흙으로 사람만 만드신 게 아니에요. 흙으로 짐승도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그때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여기 생령이라는 말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이 이 동물과 사람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거죠. 사람은 죽으면 원래 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이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헬라어로 조에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고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을 내쉬셨던 거잖아요. 호흡이란 한문에 보면 좀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호흡은 불을 호자 그리고 숨을 들이쉴 흡의 합성어죠. 호흡이란 말에 호라는 한문은 숨을 내쉬다는 뜻이고요. 흡은 들이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할 때 중요한 것은
들어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쉬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이 숨을 내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주시기 위해서 숨을 내쉬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문에 호흡할 때 호자, 곧 내쉬는 게 먼저고, 그리고 들숨이 있는 거죠. 날숨과 들숨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호흡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이 들숨은 산소를 들어 마시는 거고요. 날숨은 우리 몸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거예요. 이걸 10분만 우리가 하지 않아도 우리 뇌에 손상이 가고 몸에 무리가 오게 되고, 조금만 더 지나면 육신의 생명이 끝나게 되죠. 호흡은 모든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예술가들을, 역도를 하는 분들을 보면요, 역도 굉장히 무거운 걸 들잖아요. 이때 지켜보면 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악기를 연주하거나 또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도 보면 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설교를 하는 제게도 이 호흡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호흡을 잘해야만이 이 하루에 몇 번씩 설교가 가능해요. 이 호흡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 삶의 모든 것들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흡은 중요한 거죠. 여기서 배우는 교훈은 호흡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요. 또 호흡 속에 생명이 담겨 있어요. 생명, 생기. 또한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다니엘 5장 23절을 보게 되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이것은 왕의 호흡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호흡을 주장하시죠. 하나님의 호흡을 거두시면 우리는 모든 걸 두고 떠나야 돼요. 시편 104편 29절에 보면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우리 인간이 정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호흡을 거두신다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성령의 생기를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분이세요. 22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게 생기죠. 예수께서 보면 죽은 그리고 마른 뼈들이 이 골짜기에 가득 찼는데 생기가 들어감으로 살아나서 군대가 되죠. 에스겔 37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게 영적 호흡이라는 것은 성령을 들어 마시는 거죠. 이것은 비유고 상징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2번 태어나야 돼요. 근데 2번 태어날 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그때 말씀이 함께 역사하시고 또 예수님의 보혈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다른 사람도 영원히 살긴 해요. 그러나 장소가 좀 다르죠. 성경은 지옥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단절되는 곳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됐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P. 심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가는 이렇게 시를 썼어요. 기도문이죠. 나는 숨을 들이쉬는 순간순간마다 당신으로부터 나의 모든 생명을 빨아들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나는 당신을 의지하오니 복된 성령이시여 나를 들이쉬소서. 나는 내 자신의 생명을 내쉽니다. 당신의 생명으로 나를 충만히 채우기 위함입니다. 나의 강함과 약함을 모두 내보내면서 당신의 신성한 힘을
네 안에 들이시렵니다. 참 아름다운 기도문이죠. 둘째, 호흡 기도는 예수 기도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기도, 예수 기도는 생소한 기도고, 우리가 이미 하고 있지만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교회 생활 오래 한 분 가운데도 호흡 기도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가 있고요. 예수 기도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수 기도에 대해서 가장 잘 소개한 책 중에 하나는 러시아의 한 농부가, 무명의 농부가 순례자의 길이라는 책을 썼어요. The Way of Pilgrim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이제 한국말로는 예수 기도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원래 저자는 러시아의 한 농부예요. 한글말 책에는 저자가 번역자처럼 나와 있는데, 그건 번역하신 분의 이름이고요. 원래는 러시아의 한 농부가 예수 기도를 배우면서 기도를 깊이 알아가는 그런 순례의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도 순례자의 길인 거죠. 거기에 나와 있는 기도문이 예수 기도예요. 짧은 기도문인데 제가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이런 기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Lord Jesus Christ,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Son of God, 나는 죄인입니다. I am a sinner. 자비를 베푸소서, Have mercy upon me. 이 짧은 기도예요. 네 기도가 좀 더 짧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자비를 베푸소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예요. 아주 짧은 기도문인데, 근데 이 기도가 어디서 왔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의 원소스를 발견하는 게 필요한데, 영성가들은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신 중에 나온 기도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 13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손가락질하면서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금식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자기 의를 내세워서 기도를 하는 거죠. 자기 의롭다고.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했느니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기도가 예수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맺으세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영적인 논리예요. 의인이 아닌 사람이 의인인 채 할 때 그는 죄인이에요. 의라는 것은 관계뿐만 아니라 옳다는 거죠. 바리새인은 의롭지 않아요. 의롭지 않으면서 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 기도라고 하는 짧은 문장이 나오는 거죠. 예수 기도는 짧은 문장 속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나 놀라운 기도문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아주 소중한 내용이 이 짧은 기도문에 들어있어요. 첫째, 예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정해진 그 이름, 모든 만물이 뛰어난 이름, 이렇게 시작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죠. 거기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이름처럼 위대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스윗한 이름은 없는 거죠. 왜 이렇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호흡 기도할 때 짧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또는 주님,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기도도 돼요. 이름만 불러도 돼요. 전 신학교 다닐 적에 많이 그런 기도를 해서 그냥 속으로 주님, 주여 그냥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저도 모르게 사실은 호흡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로마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다른 이름으로 안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요한복음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잖아요. 요한복음 13,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또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부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영성가들이 우리 마음에 집이 있는데 예수님하고 부르면, 기도하게 되면 귀신이 왔다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티토 콜리안더에 쓴 글에 보면 이런 글을 썼어요. 이집트의 은수사인 거룩한 수도원장 이사야는, 이게 사실 오래된 영성에 제가 뿌리에서 건져온 거죠. 예수 기도는 정신을 위한 거울이요 양심을 위한 등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사람은 그것을 집에서 쉬지 않고 울려 퍼지는 고요한 음성이라고 비유했다. 도둑이 몰래 집에 들어왔을 때는 누군가가 깨어 말하는 음성을 들으면 황급히 도망간다. 집은 마음이요, 도둑은 악한 충동이다. 기도는 깨어 지키는 사람의 음성이다. 그러나 깨어 지키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다.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영접했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근데 도둑이 와요. 도둑은 마귀죠. 도둑이 와서 악한 충동을 일으키는 거죠. 도둑이 오는데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 그냥 도망간다는 거죠.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의 주의를 기울이세요. 여러분 지나가다 혹시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부르면 멈추잖아요. 근데 가장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이름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가 멈추세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두 번째, 예수 기도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기도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건 겸손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뭔가를 멋있는 걸 가지고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렇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지 멋있는 걸 가지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있어 보이려고 그래요. 뭔가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 사용되는 단어 중 하나가 있어빌리티라는 말이래요. ability, 능력인데 있어빌리티,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채 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런 사람 원치 않아요. 바리새인이 그랬던 거죠. 바리새인이 있어빌리티를 보여한 거죠. 나는 뭐가 있어 보인다고 그렇게. 근데 우리 의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성경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옷은 다 더러운 옷 같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요 이렇게 놀라운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한다.
우리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가져가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있어야 할 것 때문에 우리는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진실을 느끼지 못하게 막는다. 이게 거짓자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거짓자들. 하나님은 우리가 솔직한 고백을 듣기 원하세요. 치유는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할 때 이루어집니다. 알코올 중독을 치유하는 분들의 모임에 가면 이렇게 서로 간증을 해요. 근데 맨 먼저 고백하는 고백이 늘 똑같아요.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모두가 다 편안한 마음이죠. 교회는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마틴 루터의 고백처럼 우리는 죄인인데 의인이 되었고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갈 때 겸손하게 나가야죠. 하나님 모르지 않으세요.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 나가서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라고 찬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가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예수 기도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기도예요.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우리 영혼이 자유로워져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형제를 미워한 살인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우린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치유를 경험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친근하게 느끼세요. 셋째로 예수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죠. 자비를 베푸소서. 마지막 기도인데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참 좋은 기도예요. 예수님께 나갈 때 기적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 치유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외쳤던 것은 불쌍히 여기다는 거였어요. 마태복음 보면 두 시각장애인이 예수님 찾아와서 이렇게 불러요. 마태복음 20장 30절에 오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물어보시죠. 뭘 해지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제가 많이 드린 기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스스로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뭐죠?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 나가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일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냐. 우리 자격이 있지 않아요. 자격이 있어서 구하는 건 은혜가 아니죠.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잖아요. 한 번은 병사 하나가 군인이죠. 잘못을 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찾아와서 내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당신 아들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 제가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면을 해줬습니다. 우리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게 필요해요. 실제로 예수 기도를 통해 호흡하듯이 기도하십시오.
러시아 농부가 한 번은 설교를 들은 겁니다. 이 농부란 말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쓴 글이 기가 막힌 글을, 러시아의 3대 명작 중에 하나로 이게 들어가요. 이번에 쓴 글이. 한 번은 설교를 듣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설교를 듣고 너무 궁금한 거죠. 이게 무슨 기도를 하길래, 어떻게 기도하길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지, 어떻게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러 설교자들을 찾아다녔어요. 교회마다 다니면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는데 아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 스승을 만나게 됐어요. 스승이 예수 기도를 가르쳐 준 거죠. 이게 호흡 기도. 이분은 그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기도를 어떻게 배웠고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를 쓰고 있는 거죠. 네. 그 스승을 찾아갔을 때 예수 기도를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혼자 조용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찾으라.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으라. 부드럽게 숨을 쉬면서, 너무 억지로 숨을 쉬지 말고 부드럽게 숨을 쉬면서 마음의 눈으로 그대의 심장을 들여다보라. 그대의 마음, 그대의 모든 생각을 다 모아서 그대의 마음으로부터 그대의 심장으로 가지고 가라. 숨을 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기도를 되풀이하라. 입술을 움직이면서 해도 좋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해도 좋다. 다른 모든 생각은 다 씻어버리도록 하고 평안한 마음과 인내심을 갖도록 하라. 그리고 이 일을 자주 반복하라. 네. 피터 스카지로는 이 기도 방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조용한 곳에 똑바로 앉으라. 이게 침묵 기도나 또는 이 호흡 기도를 할 때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똑바로 앉아서 앉는 거예요. 다리를 꼬지 않고 두 다리를 놓고요. 허리를 펴시고요. 그리고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라. 그 다음에 횡격만 호흡으로, 복식 호흡이에요. 복부가 쉽게 나왔다 들어갔다 하게 하라. 강제로 호흡하거나 너무 빨리 호흡하지 말라. 천천히. 네, 복식 호흡하면 좋다는 거죠.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이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렇게 호흡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 호흡이 다 짧아지죠. 네,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음악하는 분들은 복식 호흡을 해요. 네, 이게 굉장히 좋은 호흡이죠. 세 번째로, 생각이 산만할 때마다 다시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라. 숨을 들이쉬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라. 숨을 내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을 내보내라. 네, 탐심, 더러운 것들, 우리 죄악들을 내보내는 거죠. 침묵 시간을 마치면서 잠시 멈추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라. 네, 이렇게 시작해서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것이죠. 제가 호흡 기도를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은 일단 긴장을 푸는 겁니다. 제가 1989년도에 이제 디프레션이 왔고, 그 다음에 공황장애가 왔어요. 그 패닉 어태크라고 그러는데 아주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그게 오면 그냥 식은땀이 확 나면서 손이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움이 오면서, 그리고 생각이 혼돈스러워지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게 왜 오는 걸까? 이게 오면서 왜 손발이 그냥 갑자기 피가 거꾸로 흐르면서 손발이 차가워지고, 그리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뭐든지 호기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경험하는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제 책들을 보기도 하고, 또 탁월한 상담가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죠. 근데 한결같이 이 상담하는 분들이나
또는 이렇게 심리의 문제를 치료하는 분들이 한결같이 가르쳐 주는 게 긴장을 푸는 그런 훈련을 하라는 거죠. 릴렉세이션 테라피예요. 힘을 빼라는 거죠. 저는 힘을 빼는 게 좋아요. 힘을 빼면서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고 이런. 여러분, 힘을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구 선수도 보면 가끔 해설하는 분들이, 우리 박경수 장로님이 해설을 잘하시는데 가끔 보면 그런 해설을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저 선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어요. 힘이 너무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거나 또는 연주를 할 때도 긴장이 되면 이게 제대로 연주가 안 되거든요. 또 운동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훈련을 할 때 이게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저도 설교할 때 자유하려고 노력해요. 제가 긴장하면 설교에 너무 힘이 들어가거든요. 아주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긴장을 이렇게 풀고, 그리고 주로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거나 또는 어디를 가든 침묵하면서 이렇게 호흡을 좀 집중하고, 그리고 그냥 어떨 때는 예수님, 그냥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십시오. 긍휼을 주십시오. 이렇게 짧게 기도하는 것들이 제게 도움이 됐어요. 이 러시아 농부가 처음에 예수 기도를 배웠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주, 두 주, 세 주 지났는데 한 세 주쯤 지났을 때 기도가 반복되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뭐든지 처음에부터 잘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한 3주가 지나면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그 경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오로지 무한한 기쁨으로 가득 채졌습니다. 예수 기도를 드렸더니요, 그때 이후 저는 때때로 제 심장이나 마음속에 지금까지와 다른 종류의 감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심장이 더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거품이 넘치는 것 같으면서 기쁨이죠. 말할 수 없는 홀가분함, 자유, 위로로 채워지는 느낌이 들어 저는 완전히 변화된 채 황홀한 기쁨에 감사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 대한 불타는 사랑으로 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또 어떤 때는 저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주님께 대한 뜨거운 감사의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용서점쳤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제가 전에 가지고 있던 무지몽매함이 완전히 밝혀지면서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것들이 갑자기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보세요. 러시아의 농부라니까요. 그 당시에 농부는 굉장히 가난하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농부가 예수 기도를 꾸준히 들으는 가운데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게 스승이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300번을, 어떤 사람은 3000번을, 어떤 사람은 10,000번을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조용하게 이렇게 하루 종일. 그런 중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침묵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침묵 기도나 호흡 기도를 하는 중에 제가 경험했던 가장 놀라운 축복은 고요함이에요. 고요함. 이 고요함에 깃드는 평강.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 모든 문제와 모든 염려와 근심이 떠나버린 어떤 신비로운 기쁨, 그리고 고요함, 평화, 이걸 지복이라고 그러죠. 하늘의 기쁨, 블레스라는 말은 축복이고요. 블리스란 말은 원복, 하늘의 지복을 의미하는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런 순간에 순식간에 영감이 떠오르고 순식간에 지혜가 떠오르고 그리고 문제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되고 해결책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또 설교에 대한 이제 묵상을 하다 보면 설교가 한순간에 쫙 풀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풀리는 거예요. 또 이제 글을 쓰기 때문에 글이 한순간에 풀려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고 통성하는 기도와 함께 이런 침묵 기도가 겸비가 되면 참 우리가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대보면 가끔 어떤 분들은 아주 화가 나 있어요. 그리고 불만에 가득 차 있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사실은. 짜증을 내고 쉽게 화를 내고 그리고 조금만 건들면 그냥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는데 예수 기도, 호흡 기도나 침묵 기도를 꾸준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고요하게 되고요. 또 웬만한 어떤 말을 들어도 이렇게 잘 이렇게 동요하지 않고 잘 소화해내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됐죠. 호흡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세요. 네, 그때 경험하는 것이 고요함이에요. 은둔자 테오판, 이분도 예수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분인데 이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중요한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지극히 바람직한 예수님의 이름은 고요와 침묵의 핵심입니다. 주로 이렇게 이제 정교회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했던 그 영성의 가장 관심은 고요함이었어요. 이것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 죄사함, 그리고 소중한 덕목들을 획득합니다. 이 지극히 영광스러운 이름은 고요와 침묵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항상 고요하시잖아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침묵하시죠. 때로 논쟁도 하시지만 보면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가 많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애 가운데 허둥대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들은 지금 낙심되어 있어요. 그들은 절망 중에 있었던 거예요. 네, 성령을 받으라. 우리 잘 받아야 돼요. 네, 잘 받는 사람이 훌륭한 크리스찬인 거예요. 선물을 잘 받고 사랑을 잘 받고 성령을 받아 모셔드리고. 그럼 왜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을까요? 이게 기도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헨리 나우는 성령을 우리가 모셔야 되는, 곧 성령의 생기를 모시고 호흡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아주 좋은 설명이에요. 성령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숨쉬는 하나님의 호흡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숨쉬는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거죠. 영이라는 헬라어 단어 피누마는 본래 호흡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호흡과 같다.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며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선함과 온유와 평안과 기쁨의 선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우리에게 죽음이 이길 수 없는 생명을 주시는 분도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호흡기도는 성령기도예요.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들어요. 조용하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또 숨을 내쉬면서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죄를 자백합니다. 어리석은 죄를, 교만한 죄를, 남을 미워하는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여기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죄를, 하나님 원망하는 죄를, 탐욕스러웠던 죄를 고백합니다. 또 숨을 쉬면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들으면 너무 고요해지고 그리고 주의 성령님과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호흡과 굉장히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번 분노해 보세요. 분노하면 독이 나와요. 어떤 엄마가 그냥 화를 낸 다음에 아이에게 젖을 먹였는데 아이에게 엄청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젖을 먹인 건데. 근데 나중에 연구한 분들이 하면 사람이 화를 극도로 내는 중에 그런 가운데는 이렇게 몸이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잘못하면 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나에게 좋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이 감정기도 또는 정감기도,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잘 드러내면서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기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 기도를 잘 들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네, 이 기도를 드리고 반복하다 보면 우리의 감정도 이렇게 정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호흡기도 좀 생소한 분인지 모르지만 이 짧은 단문 기도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꼭 이 문제는 다 안 해도 돼요. 이런 기도의 내용을 마음으로 담아서 그냥 한마디로 해도 돼요. 예수님, 주님,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경험을 하는데 이게 반복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만나서 사람을 만났을 때도 대화하는 중에도 이 기도 할 수 있고요. 또 걸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도 책을 읽으면서도 그냥 예수님, 주여. 성경에 보면 주를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이 부유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주의 이름 부르는 거죠. 그러면 호흡기도 같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호흡기도는 모든 사람 위한 것이고, 그리고 누구나 가능한 기도예요. 그런데 훈련이 필요해요. 운전을 배울 때 우리가 훈련하는 것처럼 기도도 훈련이 필요한데, 이런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곧 고요한 하나님 나라에서 깃들 수 있는 기쁨과 소망, 그리고 사랑, 평화, 이런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변화가 되고 저의 기도 생활도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흡기도 곧 예수 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는 죄인입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중심이 되게 하시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우리의 가슴이 더 뜨거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